더 주고 싶은 사람, 더 주고 싶은 교회. 얼마 전에 드림학교 학부모로서 점심 식사 배식 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배식하면서 느낀 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요즘 애들 정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느낀 점은 그런 중에 가끔 좀 더 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더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부모님께 뭔가 더 달라고 막 졸라본 경험이 있습니까? 때를 쓰고 졸라본 경험 말입니다. 저는 사남매 가운데 막내인데요, 옷도 신발도 뭐 제 걸 산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물려받았어요. 마음 한켠에는 불만이 없지는 않았으나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졸라댄 경험도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를 보면 이건 누굴 닮았는지, 뭐 보기만 하면 사달라고 그러고 보기만 하면 또 갖고 싶다고 그러고 막 때를 쓰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어릴 때는 다 그렇죠. 어린 마음에 때 쓰고 더 달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뭐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막 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 이제 염치가 없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여러분 그렇게 떼쓰고 더 달라고 졸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주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좀 더 주세요.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게 이제 뭐 하나님께 떼쓰고 달라고 하는 걸 보면 곰곰이 보면 내 욕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보면 진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달라는 입장 말고 주는 입장 말입니다. 내가 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호혜를 베풀었는데 그 받은 사람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크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와 그래 내가 더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내가 주나 봐라, 다시는 주나 봐라, 있는 것도 빼앗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죠. 우리 첫 번째, 내가 주고 또 주고 더 많이 줘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특징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호혜가 나에겐 꼭 필요한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겸손한 거죠. 겸손한 자에게는 더 긍휼한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더 주고 싶어지죠.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이것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 정말 꼭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정말 감사함을 알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는 것, 그런 마음의 자세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뭔가 더 주고 싶고 남김없이 막 더 주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된다는 것,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반면에 절대로 다시 뭔가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나 봐라 막 이런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감사한 줄 몰라요. 그리고 또 받는 것을 뭐 당연히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더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점점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요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고 나서도 욕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뭔가를 깎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줄 때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를 베풀어 줄 때 말이죠. 누구보다 더 많이 줘도 문제고 더 덜 줘도 문제. 똑같이 줘도 뭐라고 하고요, 주다가 안 줘도 뭐라고 해요. 주는 내용이 문제기도 하고 주는 시점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또 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지 아십니까? 다 안 줘야 되겠다. 똑같이 모두 다 안 주는 걸로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주면 내가 좀 인색하다는 말은 들어도 뒤탈이 없어. 뒤탈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도 한 해를 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나는 뭔가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인가? 더 주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준 것도 도로 빼앗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인색한 사람인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인가? 바라기는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고,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더 풍성한 은혜로 챙겨주고 싶은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는 평생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러한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1년 우리 운정교회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죄사함의 은혜, 어떠한 구원의 은혜가 많이 넘쳤을까요? 지난 1년간 우리 운정교회에는요 아이를 포함해서 589명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589명 정말 많이 오셨죠. 오신 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이사 오시면서 등록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이 이사 오셨어요, 파주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그냥 이사 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하고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이 잠시 멈추었다가 신앙이 좀 식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오시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그 모습을 쭉 보면은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뭉클하면서 뜨거운 감동이 일어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제 만 4년, 4살 되었잖아요. 초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약 한 20명 정도가 수료하게 되었고요. 또한 아이 어른 합해서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앞에 그 세례 예식을 이제 거행했는데요. 오늘 세례 받은 분들 빼놓고 우리 지난 1년 동안 세례 받으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알고 회심하여서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이야말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운정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 지난날의 시간들, 1년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보니 여러분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 이야기만 나와도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이요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 데려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이 파주라는 곳에 오면서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참 많이 낯설었는데 우리 운정교회를 만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생겼어요. 식었던 믿음이, 메말랐던 신앙이, 다시 끊겼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올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감사의 눈을 들어서 올 한 해 되돌아보면요, 올 한 해는 너무나 큰 은혜들이 물밀듯이 썰물처럼 밀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스쳐 지나간 놀라운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 나를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꼭 기억하자, 다시 되돌아보면서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기억하라. 병고침의 은혜를 기억하라. 병고침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제자리로 찾게 하신 그 은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의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는 질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질병과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죠. 사실 보이지 않는 병이 더 심각하고 치명적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더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려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병, 눈에 보이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육신의 질병, 이 육신은요, 이 땅에서 때가 되면 다 끝납니다. 100년이 채 되지 않아. 아니 100년도 넘어 그 정도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갈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 가정에 방문해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평생 교회에 나오지 않던 그 남편이 암병에 걸리면서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병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떠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병이 낫지 않고 여전히 힘든 항암을 하고 있지만 그 항암을 하면서도 내가 이 약물 치료하면서 생명 붙어 있는 것이 다른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모르던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신 그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진짜 문제는 그 엑스레이 촬영하면서 숨어있던 암병이 발견된 거예요.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고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 전인적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요, 가장 큰 병고침은 내가 병고친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이 유지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 가운데에는 중독이라는 아주 심각한 질병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5천만 명의 그 우리의 인구 가운데 약 1200만 명이 중독에 빠져 있다. 다양한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비롯해서 30만 명의 마약 중독자, 300만 명의 도박 중독자, 또 쇼핑 중독, 성 중독, 휴대폰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요, 정상적인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5천만 명 중에 1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질병, 중독, 또 내면의 상처, 이것들을 끙끙 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질병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들, 그리고 우리 중독, 이것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붙들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때로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내적인 외적인 문제들을, 그 문제들 앞에서 직면하면서 솔직하게 직면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들고 나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극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돌보시고 사랑하시면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잊고 지냈던, 아니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치유하심의 은혜를 다시 반드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지금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송구 영신을 맞이하는 것,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억하라. 생명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억하라.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억하라.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새해 2023년 오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는 고백이죠. 우리들의 자녀가 여러분 한 해의 학업을 잘 마쳤습니까? 맞춰가고 있습니까? 입시를 잘 마쳤습니까? 건강하게 마쳤습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은퇴하셨습니까? 평생 반려자를 만나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아이들이 군복무를 잘 하고 있습니까? 군복무를 잘 마쳤습니까? 또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 순산의 축복, 그 아이가 얻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신 초기부터 조산의 위험을 안고 아이와 산모가 말 그대로 생사를 오고 가며 하루하루 생사를 오고 가며 수개월을 하루하루 극적인 은혜로 버티다가 지난 2달 전에 정말 극적으로 감사하게도 순산한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줄거리만 한 문장 안에 쭉 말씀드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함께 하루하루를 눈물로 함께 기도한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보존되고 감사함으로 새날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흔적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여기까지 온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긴 흔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또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풍성한 진짜 좋은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 초기부터 긍휼 사역을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면서 믿음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30교회 정도 교회와 기관들을 열심히 조금씩 돕고 있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금촌에 있는 고시원에 꾸준히 찾아가서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광탄에 있는 이주민 교회를 같이 연계해서 그곳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고 또 우리 개척교회 몇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동남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지난 코로나 2년 반 동안 교회 예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물을 15개를 팠어요. 여러분, 우물이 적게는 67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까지 드는 금액이에요. 정말 많은 거죠. 15개를 팠어요. 그리고 지역 섬기는 일에 나름 틈만 나는 대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만 4년 만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상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예산이 7.5%가 늘었습니다. 주일이면 어른과 아이 함께 우리가 2,400명이 지난주에는 한 2,500명이 나왔는데 많은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출석교인이 많다고 뭐 절대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출석교인 많은 게 뭐 자랑도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통되고 흘러가고 있다는 이 감격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 여기서 고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그 강물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요, 우리 산내상가, 이 가까이에 있는 상가에 본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그 사장님께서 갈비탕을 이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기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게 500개를 맡겨주셨어요. 500그릇을. 그러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정교회는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로 잘 알고 믿고 있기에, 믿고 맡길 만한 교회이기에 전부를 우리 운정교회에 맡깁니다. 잘 나눠주십시오. 얼마나 기쁘게 그날 허리는 좀 아팠지만 6군데 돌아다니면서 나눠줬는지 몰라요. 또 지난주에는요, 광성교회 한 성도님이 2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우리 운정교회에 기증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1월 달에는 우리와 연결된 여러 기관에 열심히 다 드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써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4절 말씀,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긍휼을, 그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쓰임받는 은혜, 쓰임받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우리 운정교회가 왔습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 물구와 같은 역할, 그 섬기는 일에 더욱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겠다, 너에게는 믿고 이 직장을 맡기겠다, 너에게는 믿고 이 가정을 맡기겠다, 너에게는 믿고 내 물질을 맡기겠다, 믿고 맡길 만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3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새해를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밝아옵니다. 우리 내년 표가 무엇이죠? 네,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 이 잔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내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잔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누리고자 하는 세 가지 잔치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잔치, 사랑의 사귐 잔치, 교회를 세우는 잔치.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의 잔치. 잔치집에 가면 뭐가 제일 많죠? 음식이 많아요. 돈 내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돈 안 내고 먹어도 되잖아요. 뭐 풍부합니다. 일단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하고 몸도 마음도 풍성하게 채우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3년에는 운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마시면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말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100이면 100 다 말씀이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생명처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읽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묵상하고 배우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서 나누고 또 연구하고,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읽는 것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안 읽으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안 읽고,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렵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경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일독학교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년 이 바이블 라이프 1년 1독 캠페인을 합니다. 이 표정을 보니까 전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바이블 라이프 1년 1독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경 3장에서 5장 그 사이에 매일 읽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꾸준히 읽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완독자들 가운데 최연장자 권사님은 최연장자, 그 이름이 아니라 최연장자가 아니라 최연장이신 권사님은 94살, 94세, 말이 이렇게 안 되네. 94세이신 분인데 올해만 5독을 하셨어요. 최연소 완독자는요, 초등 2부에서 나왔는데 그 아이는요, 지금 11살인데 올해만 2독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시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럽습니까? 사실 성경 읽기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세의 문제예요.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중심으로 삶이 정돈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전 성도 모두 바이블 라이프 1년 1독 캠페인에 함께 참여합시다. 참여합니다. 네, 아멘이 조금 더 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2023년도 전 성도 모두 바이블 라이프 1년 1독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아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완독하신 분이 1독부터 해서 완독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그 집계되는 내용을 보니까 그때까지 166명이 완독을 했어요. 거기는 11독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10독 2분 계시고요. 내년에는요, 166명이 아니라 1660명이 완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1660명이에요. 1600명 넘어요. 딱이에요. 함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 읽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중간에 멈추기가 쉬워요. 하지만 함께 하면, 함께 도와주고 끌어주고 함께 하면, 함께 눈치 보면서 함께 진짜 못하겠는데 저분이 하니까,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끈이 있으면요, 그래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올해 초에 조혜련 집사님 왔다 가신 거 아시죠? 조혜련 집사님, 그 개그맨 조혜련 집사님, 사순절 때 이제 다녀가시면서 큰 도전을 줬어요.
성경을 같이 쭉 읽어가는 것을 성경 톡방에, 카톡방에 만들어가지고 계속 올리게 하는 것. 우리 교육자들도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올리는 작업들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저도 목사지만 그 읽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올리는 거,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잘 안 돼요. 많이 밀리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하지만 같이 모여서 하면 그게 이끄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운정교회, 우리 2023년도에는 다른 어떤 화려한 사역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만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아주 가장 중심이 되는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도 그냥 성경,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성경을 나누고 배우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향기가 이곳저곳 여기저기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내년에는요, 뭐 여러 가지 말씀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그리고 창립 5주년 전교인 필사 성경 봉헌, 묵상학교, 말씀 사경회를 중심으로 하는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가 말씀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분, 어떤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이 말씀이 맞는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잔치를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잔치를 누리는 거죠. 베레아 교회의 영성이 2023년도 우리 운정교회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잔치가 풍성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였죠.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사귐잔치. 사랑의 사귐잔치.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스킨십이 없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관계도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또 별일도 아닌데 오해하고 섭섭하고 섭섭병, 서운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한 관계를 해결할 의지가 사라졌어요. 의지가 없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뭐, 안 만나면 괜찮지 뭐. 더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습관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혼자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장도 힘을 많이 잃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재직 부서들도 처음에 그렇게 막 가졌던 그런 초심을 잃기도 했어요. 교사들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신앙에도 빨간불이 켜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를 향한 횃불, 공동체를 향한 이 횃불에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공동체의 횃불, 사랑의 횃불을 다시 불을 붙여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이 사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귐의 잔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남녀노소 함께하는 전교인 한마당, 체육대회, 창립 5주년 기념 콘서트, 교구별 수련회, 비전트립, 성지순례, 또 통일선교를 위한 임직각 잔치, 탈북민 초청잔치, 가정사역 학교들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활성화하고 소그룹, 동질그룹, 동아리그룹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혼부부 그룹이 지난주부터 첫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서 만남 관계 갖는 것이 비즈니스로 갖는 거잖아요.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서로 주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사귐을 갖기로 내가 작정한다. 내가 벽을 쌓고 나 혼자 믿음 생활한다가 아니라 함께 배워가고 함께 사귐을 누리겠다 각오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의 사귐은 곧 천국의 누림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잔치. 교회를 세우는 잔치.
지난 12월 우리 교회는 만 4살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해요.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며 무엇보다 가장 큰 잔치를 여러분 소개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창립 5주년 분립개척교회를 세우는 잔치입니다. 우리 운정교회는 광성교회에서 4년 전에 2018년도 12월에 분립하여 개척하였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이 기치 아래에서 분립의 DNA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제2의 분립을 꿈꾸면서 달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년간 보이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2021년 미래준비팀을 구성하여서 5개월 동안 전교인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했어요. 이로써 분립에 대한 기초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작년 12월부터는 분립개척위원회를 신설해서 지난 1년간 분립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성을 논의하면서 치열하게 이야기하면서 평신도 주도적인 분립개척의 첫발을 열었습니다. 이제 새해 첫날 주일 내일 아침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분립 과정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월 1일이죠. 지금 뉴스레터가 2번 발간됐는데 이제 세 번째 내일 발간됩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공청회를 할 거고요. 4월까지는 목회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는 공동체 인큐베이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일날 창립기념주일에 공식적으로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죠. 또 생각만 해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영적인 방해도 많을 겁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쓴다면 건강한 교회 개척이라는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확한 타임입니다. 우리에게 10초가 남았습니다. 19, 8, 7, 6, 5, 4, 3, 2, 1. 새해가 열렸습니다. 네.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잔치하는 교회, 잔치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는 2023년도입니다. 내일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 조금 남았는데요.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잔치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잔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본질상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는 아주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 먼저 희생할 줄 알고, 서로를 위해 먼저 섬길 줄 알고, 먼저 양보할 줄 알고, 사랑으로 연합할 줄 안다면, 목회자도 성도들도 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면, 분립이라는 것은요, 분립개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는 것은요, 이렇게 해도 기쁘고 저렇게 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빨리 해도 기쁜 것이고요, 천천히 가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우리 많이 분립해서 떨어져 나가도 좋고요, 조금 함께 이렇게 분립돼도 다 기쁜 거예요. A 목사가 해도 기쁜 거고요, B 목사가 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죠. 여기에 세워도 기쁘고 저기 세워도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분립은요, 뭔가 막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기도로 함께 연합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모두가 다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년 전쯤에 분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망치를 쿵 때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나는 이 분립개척을 축제로 생각하는데 너는 왜 숙제처럼 여기고 있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고민을 막 하는데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주님에게는 축제지. 그래서 올해 주제가 잔치하는 교회예요. 또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나는
내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서 세울 것이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어서 세울 것이다. 나의 교회는 자신감 넘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질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목사로 세울 것이다. 이 일은 내가 행하리니 너는 다만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고 기도의 축제를 크게 열어라. 너는 고민할 거 없다. 기도의 축제를 열어라. 주님이 뜻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니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잔치 이루어가고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잔치 이루어가고 함께 사랑하면서 더욱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루어가는 것, 한 마음만 품으면 걱정할 일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더 주고 싶은 사람, 더 주고 싶은 교회, 뭔가 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믿고 맡길만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통과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못 주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고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할 것이다. 2023년 더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과 함께 말씀의 잔치, 사랑의 사귐 잔치,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잔치를 풍성히 누릴 줄 아는,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